자, 오늘 보실 본문은 요나단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우리 사무엘기상 13장과 14장을 다룰 건데요. 이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지만 사울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죠. 그리고 다윗과 정말 혼이 닮은 사람이었어요. 자, 다윗이 골리앗을 맞서 싸운 것 정말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런 승리를 하기 전에 정말 다윗과 같이 그런 위대한 승리를 이끈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또 요나단이에요. 오늘 본문은 요나단 한 사람이 1대 3만 전투에서 승리를 이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혼자서 3만을 다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믿음을 보고 3만 명을 주님께서 무찔러 주신 겁니다. 자, 오늘 그런 본문을 함께 보실 텐데요. 사무엘기상 13장 5절을 보시면요. 5절을 보시면 지금 필리스타인들이 몇 명인지 볼 수 있겠죠. 여기 보면 3만의 병거들과 6천의 기병들과 해안에 있는 모래와 같이 허다한 수의 백성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3만 명이 아니라 3만 병거예요. 그리고 기병만 또 6천이죠. 그러니까 병사들은 지금 숫자도 안 나와 있습니다. 수십만이겠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1대 3만 병거들이고 기병은 6천이고 병사들은 뭐 수십만이 되겠죠. 그런데 요나단은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나갔어요. 자, 다윗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요나단의 믿음도 대단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요나단의 믿음을 통해 배울 것을 알려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사무엘기상 13장 2절을 보면요. 그 당시에 사울이 한 2년 정도 통치하던 때인데요. 사울이 3,000명을 선택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두고 1,000명은 요나단에게 줍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위치에 믹마시와 다른 위치에서 기브아에서 이렇게 나눠서 지금 진영을 펼칩니다. 이제 자기 아들이니까 믿을 수 있어서 1,000명을 줬고 자기는 2,000명 가지고 이렇게 했겠죠. 그렇게 해서 막 호기롭게 처음에 나와요. 3절에 보면 막 히브리인들은 들으라 해가지고 막 선포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요나단이 먼저 쳐서 승리도 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5절에 가면 필리스타인들이 이거 안 되겠는데 자 우리 다 모여 했더니 막 수십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정말 수많은 사람이 모이고 병거는 3만 기병은 6천 이렇게 모이니까 갑자기 이제 6, 7절 되면 그 숫자를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겁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막 숨어버려요. 어느 동굴에 숨기도 하고 다른 나라로 가버리기도 하고 목숨을 위해서 그냥 도망가 버리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람이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인이야. 싸워야지. 이렇게 하다가도 갑자기 숫자를 보고 도망간다든지 갑자기 적이 얼마나 큰지 또 위세 허풍을 보고 숨어버린다든지 아니면은 주눅이 든다든지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사실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숫자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한 사람만 있어도 다수예요. 네, 하나님과 함께 없으면은 그 다수는 전혀 의미 없는 그냥 먼지에 불과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이 믿음을 이해하려면 얼마나 남았는지도 한번 보면 되겠죠. 15절에 보면요. 15절에 보면 그런 다음에 사무엘이 일어나서 길갈에서 베냐민의 기브아로 올라갔더라. 그리고 사울은 그와 함께 있던 백성 계수하였으니 약 600명의 남자들이었더라. 총 3,000명 있었는데 600명밖에 이제 안 남은 거예요. 자, 5분의 1밖에 안 남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600명 남은 사람들로 지금 전쟁을 하려니까 더 힘들겠죠. 80% 이렇게 줄었습니다. 자, 16절 보면 이후에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 있던 백성이 베냐민의 기브아에 거주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합쳐서 기브아에 거주한 거죠. 그러나 필리스타인들은 믹마시에 주둔하였더라. 제가 혹시 오해할까봐 말씀드리는데 지금 제 설교는 여러분에게 제가 타겟으로 한 거 아닙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이 좋아서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지금 잘 나오고 계세요. 그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저희 성도에게 지금 한 게 아니라 저는 저희 성도들이 요나단의 믿음을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걸 한 겁니다. 저희는 감사하게도 이제 매주 이렇게 새로운 분들이 오시고 해서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요나단의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혹시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오해하겠다. 누가 빠져나갔나? 이렇게 생각하겠다. 이런 생각에 그런 일은 없다는 거 혹시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어쨌든 16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믹마시에 주둔하였죠. 필리스타인들은 믹마시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 함께 기브에 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14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어느 날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갑옷을 드는 청년에게 말하기를 오라 그런즉 우리가 건너편에 있는 필리스타인들의 주둔군에게로 건너가자 하였더라. 그러나 그가 자기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다들 모여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요나단은 겁이 없어요. 근데 그냥 겁이 없는 게 아니라 진짜 용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니 우리 지금 이렇게 무서워서 벌벌 떨 때가 아니야. 자 나가보자. 근데 지금 이제 다 병력은 아버지의 통제 안에 있으니까 자기가 직접 데리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이제 갑옷 드는 사람이니까 항상 옆에 다니는 사람이니까 그럼 같이 가보자 해가지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4절에 가는 보니까요. 그런즉 요나단이 필리스타인들의 주둔군에게로 건너가려고 모세가 하였던 통로들의 사이에는 이 편에도 한 날카로운 바위가 있었고 다른 편에도 한 날카로운 바위가 있었으니 한 바위의 이름은 보제즈였고 다른 바위의 이름은 세네였더라. 5절 한 바위의 맨 앞부분은 믹마시 맞은편의 북쪽 방향으로 자리하였고 다른 바위는 기브아 맞은편의 남쪽 방향으로 자리하였더라. 날카로운 바위가 딱 두 개로 나눠져 있죠. 북쪽 남쪽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뭘 보여주냐면 아마도 이제 저희 이제 성도님 중에 군인도 계시겠지만 이런 지형을 딱 보면 참 좋은 지형의 진을 잡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높은 곳에 위치를 선점한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고지가 더 유리하죠. 전쟁을 하는데 고지를 지금 필리스타인들이 진을 칠 때 믹메시에서 고지를 점령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도 뭐예요? 통로가 좁은 통로죠. 두 바위가 있으니까 넓은 통로가 아니라 좁은 통로만 있는 거죠. 그러면 쳐들어와도 아주 대군이 한꺼번에 못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어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굉장히 좋은 장소에 필리스타인들이 잘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냥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숫자도 너무 많은데 지형도 잘 잡았고 고지에 잡았고 뭐 이렇게 통로도 안 좋고 지형 지물 안 좋고 이거는 전쟁 못 하겠는데 상식적으로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요나단은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숫자도 지형 지물도 그런 것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믿었던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6절을 보면 요나단의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을 볼 수 있는데요. 요나단의 믿음은 행동을 가져오는 믿음입니다. 자,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라면 행위를 낳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제대로 믿으면 이제 행위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행동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믿음의 결과가 나오는 거죠. 열매가 나오는데 이 요나단의 믿음은 어떤 행동으로 이끄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리고 요나단이 자기 갑옷을 드는 청년에게 말하기를 오라 그런즉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아니한 자들의 주둔군에게로 건너가자. 혹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실까 함이라. 이는 주께서 구원하시는 것은 수가 많고 적음에 전혀 국한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라고 했어요. 대담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 자기 병거 드는 사람까지 2명밖에 없는데 수십만 명이 있는 추정이죠. 수백만 명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한 수십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그 사람들에게 병것만 3만, 기병만 6천인 그곳에 자, 하나님은 수에 많고 적음에 전혀 국한되지 않으신다. 가자. 말이 쉽죠. 우리가 이제 그런 믿음 우리 가지잖아요. 하나님 숫자와 상관없어. 하나님 하시면은 소수로도 이길 수 있어.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찬양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고 목숨 걸고 진짜 적진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진짜 행동으로 보여주잖아요. 진짜 그 대군에 맞서 싸우잖아요. 진짜 나아가잖아요. 이게 진짜 행동으로 믿음이 정말 확실하게 믿었다라는 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으로 보통 일 안 하세요. 여러분 이제 기드온 때,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 때도 보셨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많으니까 너무 많다. 내가 도와주기엔 너무 많아. 해서 일부러 계속 빼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걸로 절대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신실하고 한 사람이라도 정말 의롭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 보내셔서 그 사역을 시작할 때 침례자 요한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사역을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를 보면 유다가 지금 멸망하려고 하는데 그 멸망 안 시키려고 찾은 사람이 여러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찾은 거예요.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거리들을 이리저리 두루 달려서 지금 보고 알며 그곳의 넓은 곳들 안에서 찾으라. 만일 너희가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공의를 집행하고 진리를 찾는 누군가가 있다면 내가 그곳을 면제하겠노라. 한 사람만 있었으면 됐어요.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은 그 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예루살렘 멸망했는가? 이 진리를 찾는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한 겁니다. 에스겔도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죠. 하나님께서도 에스겔서를 통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22장 30절에 그리하여 내가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보았으니 그 지역을 위하여 내 앞에서 울타리를 보강하고 틈새 안에 선자여 나로 하여금 그곳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이라. 그러나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한 사람만 중보기도를 하고 한 사람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울타리를 세우고 보강하고 그 다음에 틈새에 딱 서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누가 그랬었죠? 모세가 그랬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 다 쓸어버리려고 그랬습니다. 특히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 동안 황금 송아지 만들어서 이렇게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죽이려고 했는데 모세가 그 틈새에 서가지고 하나님 제발 차라리 저를 멸망시키십시오.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살려주신 거예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시려다가 사무엘이 제발 하나님 해가지고 기도해서 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수십만 명의 기도를 들으신 게 아니라 한 사람의 기도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 없는 수천만 명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믿음 있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죠.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는 이 한 사람이 없어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돌아오게 된 것도 한 사람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던 키루스. 그렇죠. 개혁 성경에서 고레스라고 돼 있는 그러나 정확한 표기는 키루스죠. 이 세속사에도 나오는 키루스를 통해서 한 사람의 명령으로 온 민족이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건 누가 했어요? 느헤미야 한 사람의 기도로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인류의 죄를 제거한 사람 몇 명입니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는 이런 믿음 있는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에 그 수백 명, 수천 명이 있어도 결국은 요나단을 통해서 역사했습니다. 그런 역으로 보면 국가나 단체에서 가장 큰 위기는 뭐냐? 어떤 시스템이 잘못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정치를 보면은 막 정치 시스템이 위기인 것 같고 정치인들의 뭔가 위기인 것 같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도 악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은 결국은 그 시스템을 벗어날 방법 반드시 찾습니다. 합리화할 방법 찾아요. 하지만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시편 12편 1절에 보면 주여 도우소서 이는 경건한 사람이 끊어지기 때문이요 신실한 자들이 사람들의 자녀들 가운데서 사라지기 때문이니라 합니다. 국가의 위기는 신실한 사람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이 사라지는 게 위기예요. 교회의 위기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사라지는 게 위기인 겁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이 있으면 신실한 사람도 있으면 경건한 사람도 있으면 부차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보완해 주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 한 사람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실 때 요나단 한 사람을 통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7절을 보면요. 14장 7절, 사무엘기상 14장 7절에 보면 이 요나단의 믿음은 다른 사람까지도 영향을 주는 영향력 있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요. 그러자 그의 병기 드는 자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당신은 돌이키소서 보소서 저는 당신의 마음에 따라 당신과 함께 있나이다 하였더라. 자, 요나단이 이 믿음을 보고 함께 있는 사람이 그래요? 저는 당신이 그렇게 믿음 있게 행동한 걸 압니다. 그러면 당신 뜻대로 하세요.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함께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자,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보이게 돼 있어요. 결국은. 그리고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정말 순수한 사람,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 성경적인 사람, 또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수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이었다가 이제 두 사람이 됐습니다. 엄청나죠? 우리 구약에 보면 한 사람은 1000명 정도를 쫓아낼 수 있고 두 사람이 있으면 1만 명 정도를 쫓아낼 수 있다고 했어요. 1 더하기 1이 아니에요. 두 사람이 생기면 훨씬 시너지가 10배 정도로 늘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3사람, 4사람 생기면 더하기가 아닙니다.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이 모이는 전투 집단, 병영 이런 곳으로 지역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교회는 그런 같은 믿음에 있는 사람들 모여서 힘을 내고 또 전투 의지를 가지고 또 이제 훈련하고 그래서 같이 나와서 싸우는 그런 동료들의 모임, 전우들의 모임이 되는 거죠. 귀한 모임입니다. 자, 세 번째로 보면요. 우리 8절에서 11절에 보시면요. 8절부터 볼게요. 그때 요나단이 이같이 말하였더라. 보라,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로 넘어가 우리 자신을 그들에게 드러낼 것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이같이 말하여 우리가 너에게 이를 때까지 머물라 하는 경우 그때는 우리가 우리 장소에서 가만히 서 있을 것이요 그들에게 올라가지 아니할 것이라. 지금 보는 거예요. 자기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실 수 있고 나는 하나님의 진영이 있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인 걸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승리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확인은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환경적으로 지금 확인을 하려는 거예요. 여러 확신들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환경으로도 확인을 하려는 거죠. 그래서 만약 그 사람들이 적군의 입으로 내 적의 입으로 너 거기 있어 이렇게 하면 그래 진짜 있을 거고 적의 입으로 올라와 이렇게 도전하면 내가 올라가야 할 타이밍인 거구나 라고 마지막으로 환경을 살펴보는 겁니다. 자, 10절. 그러나 만일 그들이 이같이 말하여 우리에게 올라오라 하는 경우 그때는 우리가 올라갈 것이니 주께서 우리 손안에 그들을 넘기셨기 때문이라. 이것이 우리에게 한 표적이 되리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들로 그때 확신을 주시는데 이스라엘은 특히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로 환경들로 이제 주십니다. 자, 11절에 보시면요. 그리하여 그들이 둘 다 필리스타인들의 주둔군에게 자신들을 드러냈더라. 자, 이 확신을 가지고 자신들을 드러냈더니 그러자 필리스타인들이 말하기를 보라 히브리인들이 자신을 숨겼던 굴들에서 밖으로 나오는도다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믿음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자, 믿음이 있는 건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이제 믿음이 넘쳐서 열혈이 돼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면 이룬다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고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께서 도운다는 거지 나 혼자 믿음에 차서 내가 아무거나 해도 나는 다 이길 수 있다. 이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도 앞으로 무슨 일을 할 때 있으면 반드시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가지고 움직여야 돼요. 그냥 내 느낌이 아닙니다. 느낌으로 움직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시킨 일에는 반드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증거를 주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으로 증거를 주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증거를 주시고 환경으로도 증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증거 없이 여러분 남겨두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그러한 증거들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토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요나단은 그런 믿음이 그냥 젊어서 혈기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다음을 보시면요. 12절과 13절 보시겠습니다. 12절 보시면 그러고 나서 주둔군 사람들이 요단강과 그의 병기 드는 자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에게 한 가지 일을 보여주겠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요나단이 그의 병기 드는 자에게 말하기를 나를 따라 올라오라. 이는 주께서 이스라엘의 손안에 그들을 넘겨주셨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자, 13절. 그리고 요나단이 그의 두 손과 그의 두 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의 병기 드는 자도 그의 뒤를 따랐더라. 그러자 그들이 요나단 앞에서 쓰러졌고 그의 병기 드는 자도 그를 따라가며 살해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 뜻도 확인했으니까 이제 거칠 게 없어요. 이런 하나님 뜻까지 확신한 믿음은 진짜 용기와 힘을 내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수십만 명이 있는데 뛰어드는 믿음 뿐만 아니라 진짜 싸웠어요. 갑자기 수십만 명이 한 번에 자랭이랑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십 명부터 나올 거 아니에요. 나오자마자 치는 겁니다. 그런데 다 이겼어요. 지금 2대 한 수십 명이 싸우고 있는데 지금 2대 수십 명이 싸워서 이기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용기 있으면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능력을 이 성경에 담아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권능의 책입니다. 근데 이 권능이 여러분이 믿지 않을 때는 발휘되지 않아요. 이 약속을 믿을 때 발휘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이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막 산들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능력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이 위대한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요나단의 믿음은 정말 능력을 발휘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가서 계속 수십 명을 때려잡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위력들이죠. 자, 그 다음에 다음을 보시면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4절 보면 그리하여 요나단과 그의 병기 드는 자가 이룩한 그 첫 번째 사륙은 한겨레의 소들이 밭을 갈 만한 반 에이커의 토지 내에서 약 20명의 남자들을 살해한 것이더라. 자, 수십 명이 이렇게 몰려왔는데 그 가운데서도 막 자기를 애워싸는 가운데서도 두 명이서 20명 정도를 지금 친 거죠. 자, 15절. 그러자 진중과 전장과 모든 이들 가운데 떨림이 있었으니 그들 곧 주둔군과 약탈자들 또한 떨었고 땅이 진동하였더라. 그와 같이 아주 커다란 떨림이 있었더라. 16절. 그리고 베냐민의 기브야에 있던 사울의 파수꾼들이 망을 보고 있었는데 보라, 그 무리가 무너져 내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서로를 내리쳤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요. 지금 수십만 명이 있는데 고작 2명이 온 것. 근데 2명이 왔다고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너무 담대하게 오니까 설마 2명이 왔다고 생각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선두에서 그냥 누가 온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벌써 선두에서 패배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2명밖에 안 되는데 막 수십 명이 지금 죽어나갑니다. 군대는 사기예요. 사기가 떨어지면,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으면 사기가 떨어지면 그냥 오합지졸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많으면 뭡니까? 앞에서 야 도망가 하면은 그게 전염병처럼 쫙 퍼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너무 두려워서 도망가다가 놀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쳐버리는 거예요. 적인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서로 치면서 서로 죽이면서 지금 사실 2명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도와주셨죠. 땅을 흔들어 보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만 두려워해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정말 그 사람의 보배거든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슨 해를 끼치고 왜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뜻이면 승리를 주실 거고, 제가 순교하기를 원하면 하나님 순교하게 하실 거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제가 받을 거고, 그렇죠? 왕관을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해버리면요, 몇 명이 와도 겁먹고 도망가 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게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다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인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표현이 이제 옛날 표현인데요. 군사는 병사에 국한된 뜻입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시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냥 병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개혁 성경은 병사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병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군인은 장교도 부사관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의 대장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이제 군인들로서
그렇죠? 천사들도 다 이게 장이 있고 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군인으로서 함께 다 같이 이렇게 싸울 수 있어요. 그러면 각각 그 부대에 따라 지휘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는 거죠. 리더들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군인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인 정신, 실제로 지금 우리가 더 많이 쓰는 게 군인이죠. 군인 정신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싸워야 됩니다. 자, 다음 보시면요. 요한일서 5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에 요한일서 5장 4절에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은 진짜 제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얼마 안 되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대적해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이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것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그리고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저는 항상 소수였어요. 그리스도인은. 이 온 세상을 대비하면 항상 소수였어요. 또 제대로 진짜 구원받은 사람, 특히 거기에서 바이블 빌리버들 하면은 항상 소수죠. 우리는 세상에서 항상 소수예요. 그러나 세상도 이길 수 있어요. 수십억 명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물러설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면 돼요. 옳은 것만 항상 선택하면 돼요. 하나님 방법대로만 하면 돼요. 하나님 보여주신 길만 가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도 다 이길 수 있어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면 비참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자같이 담대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히려 적들이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우리는 항상 담대하게 하나님과 함께 싸워야 되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그의 병기든 자를 도와주셔서 승리를 이끄셨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20절에 승리를 주시고 21절에 승리를 다 주셨더니 그때 돼서 이제 사울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과 이제 600명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에요. 결국 숨어있던 사람도 22절에 보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날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구원하세요. 사실 우리가 연민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먼저 나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고 있나 살펴보고 숨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 정죄할 수가 없어요. 정죄할 필요도 없어요. 연민을 가지면 됩니다. 기도하면 돼요. 우리가 먼저 복음을 보이면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 다 나옵니다. 한 명씩 한 명씩 나와요. 그리고 승리에 동참할 거예요.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나단처럼 돼야지, 그렇죠? 숨어 있는 사람처럼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보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요나단처럼 입증해 보이는 바이블 빌리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